오늘이 항거 입제, 결제라고도 하고 입제라고도 하고 오늘은 입문반이지만 오늘 이제 육조단경, 여러분이 처음에 육조단경 이 책을 다 배운 사람도 있고, 항상 이제 성인의 법문은 봐도 항상 끊임없이 나오는 샘물처럼 지혜의 샘물이 끝없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인의 법문이니까 처음에는 법문을 자주 들어서 보고 자주 익혀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맨 처음에는 자주 들어서 지혜를 얻게 돼요.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믿기 때문에 들어 받아들이는 거지. 근데 믿음도 가지가지니까 천차만별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마음 깊숙이 이렇게 관해 봐야 돼. 법문을 그냥 이렇게 쭉 읽고 그냥 뜻으로만 알고 그냥 다 알았다 이러지 말고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있는 법문이니까 성인의 법문은 그냥 말이 아니고 법의 문입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믿게 되면은 그 세계로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 그 세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세계를 맛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세계를 맛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세계에 들어가서 그걸 맛을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 이제 체험했다, 견성했다 그러거든. 적어도 이제 견성을 해야지. 그래야 눈이라도 이렇게 정확하게, 눈이라도 바르게 떠야지. 그러면 이제 낱낱이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이제 그때부터는 낱낱이 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 해, 행, 증, 이게 돼요. 믿고, 알고, 안다는 것은 체험해서 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것을 우리 일상에서 그 업식에서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낱낱이 다 정복해내는 것. 문화 항복기심. 항복해내는 거죠, 중생심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증득이 돼서 성불한다, 이 소리거든. 견성, 그래서 성불, 그러거든. 견성해야 성불하지. 그와 같은 거니까 성인의 법문을 아주 그냥 귀하게 여기고, 이거를 옛날에는 요거를 책을 요렇게 뒤에다도 안 놨대. 송구스러워서 항상 앞에 이렇게 놔두는 거야. 딱 반듯하게. 그만큼 소중히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은 하도 법문이 흔해가지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보고 이러니까 자기 공부라는 것이 흔해 빠진 공부가 되어가지고 그 깊은 뜻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마음가짐이 그러는데 뭐 저절로 안 될 수밖에 없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늘 입제한다니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해가지고 한번 자기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법문이 다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데 끄집어낼 줄을 모르니까 이 법문이 마중물이 돼서 자기 속에 있는 참 지혜의 샘물을 끄집어내는 마중물을 만드는 거야, 이게. 이것이 없으면 자기 속에서 이게 자기 마음 가운데, 몸과 마음 속에 있는 한량없는 지혜의 샘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맛을 못 보고 항상 헐떡거리고 밖으로 구하려고 여기저기서 그냥 구걸하러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이 성인의 법문이 그래서 소중한 거야. 귀하게 여겨야 되거든, 이거를. 그렇게 그 행실 자체도 그렇게 가르쳤잖아, 옛날에. 감히 이것을 아무 데다 던져놓고 이렇게 안 했거든. 절대로 이게 경도 그냥 뒤에다 놓지도 안 했다고 그래, 예전 스님들은. 항상 앞에다 이렇게 딱 모시고, 딱 이렇게 있었다는 거야. 벌써 마음가짐에서 다르죠. 그래야 여기서 귀한 그 보배와 같은 말씀을 자기 것이 되지. 자기가 마음 쓰면 그냥 대충 그냥 쓰고 아무렇게나 쓰고 나면서 거기서 깨닫기를 바라니 안 되는 거지. 될 수가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입제라는 결제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다잡아서 한번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참다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어떻게 정성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그 끄집어 나오거든요. 자기한테 정성을 기울이는 거예요. 온갖 정성을 온통 정성성자지 뭐 알고 보면 정성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하다가 말아버리고 뭐 그냥 기분 내키면 오고 안 내키면 안 나오고 이제 이렇게 정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항상 제자리라. 한 걸음도 앞 못 나가는. 그 문을 열고 그냥 주저주저 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문을 열었으면 그냥 딱 믿고 들어가야지. 그럼 그 세계를 맛을 본다는 거예요. 들어가야 맛을 보지요. 그 세계를. 그걸 보고 체험했다. 견성했다 그러거든. 견성 체험했다 그러거든. 그래서 믿음이 완전해야 된다. 근데 이건 육조단경은 이게 조사스님의 어록이잖아요. 어록인데 경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게 그 교과서였기 때문에 그래. 이게 아주 이게 엑스트라라 이거야. 딱. 그러니까 이게 딱 요거 하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지, 기본. 그래서 육조의 어록이지만 육조의 경이라고, 단경, 그래서 경이라고 붙여놨잖아, 이름을. 그만큼 이게 높여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책이에요, 이 책이. 알고 보면. 그래서 이제 오늘을 이제 여러분에게 요거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번 안거도 책을 이렇게 읽고 깊이 참고하고 맨날 이래야 돼. 그러면 참고해놓고 그냥 맨날 거기서 그냥 쩔쩔매지 말고 참고해놓고 모르겠으면 넘어가. 그 다음에 또 읽고 또 참고하고 모르겠으면 또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거죠. 첫째는 참고해놓고 넘어가는 거지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막 넘어가는 게 아니라 깊이 자기 내면에다 물어보라는 소리지. 지금은 안 나오거든요. 아직 인연이 안 돼서 아직 그릇이 안 돼 있거든. 가지고는 있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깊이 참고해보고 그러다 물어보고 자기 자성을 믿어야 되겠죠. 첫째는 믿고 거기다가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지. 참고하라는 소리야. 이게 뭘까 하고 그다음 물어봐. 그때 대답이 곧바로 안 나오거든. 그러면 넘어가 그냥. 거기에 그냥 붙들어 매뜨고 그냥 꼼짝달싹 하지 말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겠으면 아유 아직 내가 무르익지 않아서 아직 공부가 부족하니까 이 말씀이 안 나오는 거지. 그러면 그냥 넘어가. 그리고 또 읽고 참고해보고 또 모르겠거나 또 넘어가. 계속 참고하고 놓고 가고 참고하고 놓고 가고 계속 이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아마 안거 마칠 때쯤 되면은 아주 마음이 이렇게 열려 있을 거예요. 열려서 조금씩 샘물이 이렇게 나오듯이 쫄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걸 보고 이제 체험했다 하거든. 그 세계를 맛을 보는 거지. 아, 그러면 그렇구나. 참으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그냥 딱 알아지지 뭐, 분명하게. 그 작업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교재가시 하는 것이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내가 이제 해볼 것은 뭐냐면은 112쪽 보면은 이제 공덕과 정토를 밝히다 하거든요. 공덕과 정토. 책 없는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보면 이제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음날 위자사가 대사를 위해 큰 제회를 베풀었는데 자사가 제를 마치자 대사에게 청하여 법상에 오르게 하였다. 이에 관료와 선비와 대중들이 일제 위를 가다듬고 엄숙히 재배드렸다. 그때 자사는 물었다. 제자가 화상의 설법을 듣자옵건대 참으로 불가사의 하옵니다. 이제 작은 의심이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자비로 해설하여 주십시오 했거든요. 이제 물어서 이제 물기 때문에 물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답을 해주면서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대화의 형식이죠. 그냥 일방적으로 법문하는 게 아니고.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의심 있으면 물어라. 내 설하여 주리라. 위자사니까 위공이 말하였다. 화상께서 설하시는 법은 달마대사의 종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화상께서 말씀하시는 법문이 달마대사의 종지와 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대사 말씀이 그렇다 하였다. 공이 이르기를 제자가 듣자오니 달마대사께서 처음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 무제가 묻기를 양무제가 이제 달마대사를 처음 만나서 이제 묻는 질의응답에 대한 것을 묻는 거예요. 짐이 양무제가 스스로 이제 짐이 일생 동안 절을 짓고 스님을 공양하고 널리 보시하고 지혜를 베풀었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달마대사에게 양무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양무제도 불심천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천자였습니다. 그냥 우리는 우습게 여기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었어요. 권룡포에다 가사를 걸치고 경을 강의할 정도로 그렇게 해박하게 공부를 많이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국에 그냥 절을 그렇게 많이 짓고 스님들 뒷바라지하고 공부할 수 있게 뒷바라지하고 했는 사람이죠. 그냥 이렇게 뭐 공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양무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 달마대사가 큰 보살이 온다고 하니까 여쭈는 거지. 아니, 달마대사의 말씀이 실로 공덕이 없습니다. 실무공덕 그랬거든요. 면전에서. 여기 온다니까 이제 만조백관하고 백성들이 전부 마중을 나가가지고 거기다 이제 큰 단을 차려놓고 아주 거창한 그 환영식을 한 거거든요. 배를 타고 이렇게 인도에서 오셨으니까 달마대사가 온다고 연락이 오니까 양무제가 친히 나가서 만조백관을 전부 거느리고 나가가지고 전부 성대하게 이제 환영식을 한 거지.
근데 이제 거기서 그 많은 대중들 앞에서 그냥 실무공덕 이래버리거든요. 공덕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버리거든요. 실무공덕입니다. 공덕이 실로 아무 공덕이 없느니라, 없습니다. 하고 하옵는데 제자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합니다. 이게 위자사가 이것이랬는데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이런 거 묻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육자 스님께 왜 그 공덕이 없습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라옵건대 화상께서는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였다. 대사께서 말씀하였다.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실무공덕이라. 이렇게 했거든요. 대답을. 성인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라. 왜 무공덕이라 했을까? 무제가 마음이 삿대요. 양무제가 삿대다는 것은 이제 아직 공부가 이제 완전하지 못하니까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무공덕 이랬거든. 이게 삿대다는 것은 이제 분별이 이제 있다는 소리지. 분별이 다 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무제가 마음이 삿대어 정법을 알지 못하고 절을 짓고 공양을 올리고 보시를 하며 죄를 베푸니 이것은 복을 구하는 것이라. 복을 구하는 것이고 복이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그랬거든. 복이라는 것은 공덕이 될 수는 없느니라. 공덕은 뭐냐? 공덕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공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쭉 하거든요. 요걸 잘 여러분이 몇 번이고 이렇게 읽어보고 깊이 참고해 보라는 소리야. 이 구절을. 그래야 이제 표감록체 1칙에도 보면은 달마 무공덕이라는 달마 무공덕에 대해서 표감록체 1칙에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서 설명을 이제 육조 스님께서 설명을 하는 거라. 그래도 잘 풀어서 공덕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법신. 공덕이라는 것은 법신 가운데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랬거든요. 법신. 법신은 뭡니까? 참마음의 본체짜리. 텅 비어 고요하다고 했거든요. 참마음의 본체. 법신비로. 법신 가운데서 공덕이라는 것은 법신에서 나오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온 것은 아니다 이 소리지. 공덕이라는 것은 법신 중에 있는 것이요. 복을 닦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니라. 하시고 다시 말씀하셨다. 성품, 다시 이제 공과 덕을 또 분리해서 또 설명을 또 하는 거야. 이렇게.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한 이것이 덕이다. 성품을 보는 것, 견성한 것이 공이라는 거야. 견성. 평등한 것이 이 덕이다. 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참마음의 본체를 여러분이 참으로 믿고 의지하면 그게 공이 되는데 그것을 깨달으면은 그러니까 성품을 보는 것은 그것을 확연히 깨닫는 것. 깨닫는 것과 믿는 것이 둘이 아닙니다. 참으로 그걸 믿고 자기 자성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면은 이게 공이다. 본체짜리니까. 평등은 이것이 덕이다. 평등이라는 것은 뭐냐? 불안하게 작용하는 것이지. 저 사람이 악을 쓰고 욕을 하더라도 내 자성에 저 사람
어디서 저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느냐 이야. 자기 성품으로 쫓아서 나온 거야. 나온 데가 없거든. 자기 성품을 쫓아서 저 사람을 이렇게 쓰리 쿠션이라고 있잖아. 당구 치면은 탁 치면 돌아오잖아. 이렇게. 그게 내가 쳐서 저쪽에서 그냥 탁 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둘이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모르고 나 따로 보고 너 따로 보기 때문에 이게 연기법을 알기가 어렵고 불이법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야. 그거 똑같은 거지. 그래서 평등하다는 거야. 너와 내가 평등하고 남녀가 평등하고 노소가 평등하고. 그래 사실 그러잖아요. 이제 젊은 어린애들은 옛날에 늙었기 때문에 지금 어린애거든. 어린애로 나왔지. 예전에 늙었으니까 나보다 더 늙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알고 보면 평등하잖아. 나도 그렇고 항상 똑같은 자리야. 평등한 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남녀노소, 부귀, 성인과 범부 다 평등한 거야.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불이법으로 작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항상 둘이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깨닫기가 어렵지. 그러니까 성품으로 보는 거, 성품이라는 것은 근본을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등은 덕이다. 그래서 공덕을 뭐가 공이고 뭐가 덕이냐를 다시 설명을 이렇게 자세하게 하잖아요.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본다는 것은 믿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믿음이 더 구체적으로 실현될 때 보는 거지. 그러죠? 나는 아직 성품을 보지 못했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응? 그냥 믿으면 돼. 그렇게 믿으면 보는 거하고 아무 차이가 없어. 그럼 진짜 믿어지면 나중에 보게 돼요. 또 희한하게 분명하게 봅니다. 현성한다는 소리지. 그게 믿지 않으면서 보려고 견성하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깨달아지겠어요?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기를 기대하니 어떻게 콩이 나와? 콩을 심어야 콩이 나오지. 작용을 법답게 해야 그 진리가 내가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하게 작용하는 것이 덕이다. 이랬거든. 이 속에 지금 이 속에 공부에 요체가 다 들어있어요. 이 말 한마디에. 길게 갈 것도 없어요. 알고 보면은. 또 다시 얘기하는 거지. 또 생각에 막힘이 없어. 생각이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삶이잖아. 우리 삶. 생각. 삶이죠. 이것도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야. 성품을 보는 것이 공이요. 평등한 것이 덕이다. 이건 깨달은 해거든요. 알미거든. 이렇게 분명하게 알미 생기면은 여러분 삶이 견성했다 하더라도 생각에 계속 똑같이 이렇게 여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거든. 여여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생각이 막힘이 없어. 생각이 낱낱이 이게 업식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지. 신, 해, 행. 그래서 이 법문 속에 지금 수행의 단계 없는 단계를 지금 다 설하고 있잖아요, 지금. 생각이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 묘용을 보는 것이 본성의 그러니까 생각 깨닫는다는 소리지. 진실 묘용을 본다는 것은 견성한다는 소리잖아요. 성품을 본다는 거. 이 법문 속에서 이미 수행에 단계 없는 단계를 다 설해놨잖아, 지금. 다. 그렇죠? 근데 체계가 없다고 하는 말이 맞는 소린가?
체계를 딱 잡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본문이 정확하게. 이 조사선, 가나선은 뭐 체계도 없고 그냥 뭐 질서도 없고 단계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그게 무슨 한번 제대로 읽어봤냐 이거지. 제대로라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써놨는데 자기 눈을 탓하지 않고 그냥 이걸 탓하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한번 잘 보면은, 그래서 깊이 참고하고 읽어봐라. 본문을 그냥 읽지 말고 깊이 참고하고 읽어봐라. 그러면 이 속에 자기 수행에 길잡이를 완벽하게 설해 놓으신 본문이거든, 이게. 더 이상 볼 것이 없어요.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는데 모르겠다 하는 것이 되겠냐. 그래서 그 다음에 벌써 생각에 하잖아. 막힘이 없어. 지금 낱낱이 생각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잖아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이것 보면 이 생각, 저것 보면 저 생각이 나고 끝없이 분별이 나오잖아요. 끝없이 보는 쭉쭉 그냥 듣는 쭉쭉 그냥. 그러려면 이제 그래서 육근이 청정해져야 된다. 눈, 귀, 코, 혀, 몸, 뜻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경계를 다 놓아라. 생각에 다 놓고 쉬어라. 그러면은 막힘이 없게 돼. 왜냐면 그 자리는 막힘이 없는 자리니까. 거기다 놓고 그러면은 항상 뭐냐? 본성의 진실묘용. 본성품에 진실하고 묘한 작용을 보는 것. 뭡니까? 현성체험한다는 소리지. 현성체험하는 거 아니에요? 보는 것이 공덕이 되느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다. 이 얘기예요, 지금. 복덕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또 복을 떠나서 또 공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지금 공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공은 뭐고 덕은 뭐고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리잖아.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을 겸양하여 낮추면, 안으로 마음을 항상 겸양하여 낮추는 것. 하심이지, 하심. 끝없이 하심을 하게 되니까 자기 근본하고 기합이 되잖아. 그러게 공이지. 참마음의 본체자라고 기합이 됐잖아요. 이게 대장부야. 대장부라는 게 잘난 척하는 것이 대장부. 쫄장부들이지. 잘난 척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양하여. 여기서 말 잘해놨죠.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겸손하고 아주 이렇게 양보하는 마음 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이것이 바로 공이다. 참마음의 본체자리요. 법신 비로자나하고 한 자리가 된다는 소리야. 그게 공이요. 밖으로 애를 행하면, 애라는 건 뭡니까? 애. 남녀 간에도 애가 있고 부부 간에도 애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애가 있고 애가 있잖아. 애가 있어야죠. 지혜작용이죠. 애라는 것은 아니 바르게 작용하는 거니까. 바르게 작용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바르게 하잖아요. 어린애를 갔으면 어린애에 맞게 바르게 작용할 줄 알아요. 이게 애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다 그러잖아요. 공이 돼야 덕이 되거든. 항상 공이 돼야 덕이 되지, 공이 없이 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이 다 쉬어져야 밝은 지혜가 나오듯이, 거울이 깨끗하게 닦이니까 마음이 전부 쉬어지면 거울이 깨끗이 닦인 것 같아. 마음 거울이. 그러면 거기서 밝은 지혜 광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정과 해가 그래서 둘이 아닌 거야. 다 놓는 것은 정이고 나오는 것은 해지요. 해가 나오지. 지혜가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공덕이라고 했지만 공은 정이고 덕은 해거든. 정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공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뒤에는 또 정해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또 다시. 그러면 여기 다르고 그 정해 나오면 또 정해가 또 다른 논리인 줄 아는데 아니야. 여기가 정해가 다 들어있어 이미. 정과 해가. 그러니까 안으로 마음이 겸양하여 낮추면 이게 하심을 하라는 소리야. 하심. 여러분 하심이 중요해요. 하심하는 사람이 아주 대장부예요. 알고 보면은 그냥 낮춰야 돼. 이렇게.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우뚝하니 이렇게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거든. 그런 사람은. 근데 보통은 반대로 생각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참마음의 본체짜리하고 하나가 기합이 된다. 그거는 이 세상을 우뚝 받치고도 남는 이 세상의 모든 일체법이 거기에서 나오거든. 이 공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체 모든 만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만법의 주인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일체 만법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겸양하여 낮추면 이것이 공이요. 밖으로 애를 행하면, 애를 행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혜의 작용이니까 부부간에도 애를 지키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도 애를 지키고 남녀 간에도 애를 지키고 다 이 세상을 다 애를 지켜야 되거든.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애를 지켜야 되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그러려면 잘하려면 지혜가 밝아져야 애를 지킬 수 있거든. 그러려면 공이 돼야 돼. 공이 돼야 지혜가 나와서 애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양하여 애를 낮추면은 공이요. 밖으로 애를 행하면 이것이 덕이며 덕이니라. 공덕에 대해서 계속 지금 막 무한 반복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좀 알아라 이거야. 정리를 확실하게 해놔. 나중에는 이제 그냥 그런 정리할 것이 없어요. 처음에는 유의로라도 그냥 정리를 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서 정리가 딱 돼야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고 딱 하면은 정리정돈이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잖아요. 마음에서 정리정돈이 안 되면은 항상 이게 불안해. 집 나올 때 그냥 정리정돈 안 하고 나오면 어때요? 계속 신경 쓰이잖아. 집에 유리창 문을 안 닫았나? 가스불은 꺼놨나? 이게 계속 걱정돼서 일을 못해. 다른 일을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안 되고 맨날 그냥 그 생각에 막 끌려다니는 거야. 우리가 한 가지 일에 계속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정리가 안 돼서 그냥 산만스럽게 생각, 그놈의 것이 불뚝불뚝 이거 해야 되는데 다른 생각들이 계속 침범을 하잖아. 방해를 부리죠. 이게 공부가 안 돼. 뭐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뭘 하더라도 그렇고 이게 집중이 안 되잖아. 스스로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딱 정리해놓고 온 사람은 걱정 아예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지, 뭐. 저절로. 그렇게 자기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이게. 평소에 정리는 어디서 하느냐면, 유의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맡기는 것이 정리예요. 응? 어떤 일이 벌어지면, 어떤 경계가 닥치면 그것을 나온 자리에다가 대놓는 것이 이게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전부 정리가 딱 되면은 마음이 고요하니 텅 비어 고요한 자리를 고요하게 되거든. 이게 자기 참마음의 본체짜리거든. 그러면 거기서 항상 밝고 밝은 지혜 광명이 나오잖아. 항상.
그러면 공은 다 정리해서 놓은 거고, 덕은 거기서 다 모든 지혜작용이 나온다 이게. 이게 공덕이잖아요. 딱 정리하면은. 그 얘기지. 계속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계속 그 말씀 하시고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계속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이게 애올 필요도 없어. 그냥 이해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납득이 되면 돼요. 공부는. 그리고 놓고 가는 거야. 머리에 이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라고 또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또 나오네.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자기 자성자리가 마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공이거든. 일체 마음법이 거기서 나오니까 거기를 벗어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일일수행 점검표에 보면은 그 안거 때 오늘 그거 하나씩 이제 받아가가지고 정리해야지. 일일수행 점검표 맨 처음에 내가 누구인 것을 잊어버리지,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경계가 닥치면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생각해라. 그러거든. 이게 어디로부터 왔느냐? 지금 이 두 문제거든. 공덕에 대한 문제, 지금 공덕.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공. 일체 경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생각해봐라. 덕. 이 지금 두 문제거든, 지금. 다른 지금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자성이 마음법을 건립하는 것이 공이요. 자성이 마음법은 그 자성을 떠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다 나온 거예요. 일체 마음법이 거기서 자성으로 쫓아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공이다. 공이요. 심체가 마음 바탕이잖아요. 마음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요. 생각을 여인다는 것은 생각이 쉬어졌다는 소리잖아요. 마음이 고요해졌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다 그렇게 반야작용이겠죠. 지혜작용. 청정한, 본래 본자청정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작용을 해도 물들질 않는 거야. 물들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도인들은 뭐 화도 안 나고 맨날 웃고만 있는 사람이 도인인가? 화가 날 거 화가 나고, 기쁘면 울고, 슬프면 울고, 기쁘면 웃고 그러는 거지. 다 도를 하는 사람도 다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물들질 않아. 작용하면서. 그 차이겠지. 그럼 목석이 도인인가? 그렇지 않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옳고 그런 것도 다 있고, 근데 거기에 물들질 않는 거지. 이게 지혜작용을 얘기하는 거잖아. 심체가, 그걸 표현을 얘기해. 심체가, 마음의 본 바탕이 생각을 여인 것이 덕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알겠죠?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또 얘기하네.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 자성을 떠날 수가 없어. 자성은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 허공과 같아. 허공을 우리가 떠날 수가 있습니까? 허공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허공을 잡을 수도 없잖아. 허공을 잡을 수도 없지만 허공을 벗어날 수도 없어. 이게 바로 자성자리를 허공을 비유한 겁니다. 자성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공이요. 자성을 여일 수가 없는 거지, 원래. 이게 공이야. 이걸 알아야 공이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응용에 물들지 않는 것이 덕이니? 응용. 근데 거기서 천변만화가 다 벌어지잖아요. 작용에 물들지 않는 거지. 물들 수가 없죠. 만약 이 공덕법 법신을 찾으려면
여기까지 계속 이제 공덕, 공은 뭐고 덕이 뭐고 계속 설명을 쭉 해오면서 이제 마지막에 만약 공덕 법신을 찾으려면 다만 이에 의하여, 여기서 앞에서 쭉 이 법문에 의지하여 지어야 이것이 참 공덕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마음이 그냥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렇지 않나. 그냥 딱 무겁게. 옛날에 내가 일배를 했는데도 수천만 배 한 것처럼 그냥 무겁게 절을 하더라고. 왜냐하면은 셀 수 없는 중생들 등에다 짊어지고 절을 하니까. 그러니까 절이 몇 배가 됐지? 한 번 절했는데 절이 수천만 배가 되는 거야. 셀 수 없는 절이 한꺼번에 하는 거지. 그때처럼 아주 그렇게 무겁게 절을 한 것은 나도 처음 해봤어. 일체 중생을 다 등에다 짊어지고 절을 하는 거니까. 절이 절을 한 번 했지만 셀 수 없는 숫자의 절을 한 거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아. 여기서 보니까 공덕을 닦는 사람은 마음이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왜냐하면은 항상 널리 공경한다. 왜 공경하냐면은 그 대상을 그냥 그 상으로 보지 않고 그 성품으로, 불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 성품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공경하게 되고, 공경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공덕을 닦는 사람은 가볍지 아니하여 항상 널리 공경하나니. 그 사람 겉모습을 가지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참 성품을 가지고에게 공경하는 거지요. 불성. 공경하나니 만약 마음으로 항상 남을 업수히 여기고 나를 내세워놓은 마음을 끊지 않으면 즉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공이 없는 것이다. 이거 공덕이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양무제가 공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무공덕, 실로 공덕이 없느니라 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왜 달마대사가 공덕이 없다고 얘기했느냐를 지금 다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위자사가 이제 물으니까 양무제가 그 많은 절을 짓고 스님들 뒷바라지를 하고 그냥 불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불심천자라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왜 달마대사는 무공덕 그랬을까? 공덕이 없다고 해버렸을까? 그러니까 이제 양무제도 얼마나 그 만조백관 앞에서 그냥 완전히 얼굴에 그냥 그랬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고 그냥 그랬는데 아예 인정을 아예 못 받으니까 그 많은 그 신하들 앞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가르쳐 준 거지 달마대사는.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내 앞에 서 있는 그대는 누구요? 하고 물나 모르겠다 이래버리는 거야. 완전히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무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대답이거든. 그게 진실한 말이에요. 근데 그만큼 이제 양무제가 공부가 됐으니까 보통 왕 같았으면은 잡아다 죽이지. 근데 워낙 공부가 깊으니까
그걸 가지고 깊이 하게 되겠죠. 그게 지금까지도 쭉 우리가 내려오는 공부 재료로 남아있잖아요. 그 양무제라는 사람들이 그 많은 왕들이 황제 왕들이 한두 명이었어요. 셀 수 없는 황제인데 우리 다 알잖아요. 양무제 그 유명한. 경에나 우리 1000년 만년이 지나도 다 양무제는 알 거야. 그럼 그게 어마어마한 공덕이지 뭐. 그런 큰 대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서로 이렇게 한 것도 그게 복이거든. 얼마나 큰 복을 지었길래 지금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렇게 우리들도 알고 있잖아. 양무제, 그 유명한 양무제. 대단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거잖아. 널리 공경을 하나니. 예? 스스로 공이 자기를 남을 없수히 여기고 나를 내세우는 마음을 끊지 않으면 스스로, 즉 스스로 공이 없는 것이요 자기 마음이 허망부실하면, 이렇게 허망하고 진실치 못하면, 부실이라는 것은 진실치 못하면, 즉 스스로 덕이 없는 것이니. 그러니까 스스로 덕이 없다는 것은 바른 지혜작용을 못한다 이 소리 같은 소리예요. 것이니 이것은 나를 내세우는 생각이 스스로 커져서 항상 일체를 가벼이 여기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가벼이 여긴다는 것은 둘러본다는 소리지, 맨날 끝없이 분별한다는 소리지 때문이니라. 선지시가 생각 끊임이 없는 것, 생각이 항상 끊임이 없는 것, 이것이 공이요. 생각이 항상 끊임이 없이 이렇게 생각이 항상 이게 끊임이 없이 끝없이 이게 그냥 이게 다 끊임이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 한번 6번째 6번 어디 있어요? 한번 봐보세요. 한번. 생각은 생각으로 끊임이 있는 것이다. 끊임이 있는 것. 생각이 자성에 즉할 때, 그러니까 자기 자성 자리에 맡겨놓으면은 이 소리야. 즉한다는 것은 거기다 맡겨놓으면 하나가 되면은 생각이 끊어져 버리거든. 생각이 끊어져서 없어지는 거야. 고요해지거든요. 이것이 공이다. 예. 그걸 보고 공이라고 한다. 공이요. 아까 공자리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정이라고 했죠. 정. 쉬어진 자리. 텅 비어 고요하게 쉬어진 자리. 공.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곧게 쓰는 것. 그래서 작용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거기다 맡기는 것은 공이고, 불안이게 작용하는 것은 이게 덕이거든. 거기다 맡기는 것은, 믿고 맡기는 것은 공이고, 그리고 맡기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작용할 줄 알아야지. 불안이게 작용하는 것. 그걸 보고 덕이거든. 이게 평등히 하고, 마음을 평등히 하고 곧게 쓰는 것. 곧게 쓰는 것. 불이법으로, 불아닌 도리로, 불이법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덕이다. 계속 지금 얘기하네. 그냥 공덕에 대해서. 끝없이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네.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을 공이요. 스스로 성품을 닦는 것이 공이요. 성품은 닦을 수 있나? 응? 거기다가 맡기고 쉬는 것이 닦는 거야. 이건 그 자리를 믿고 거기다 맡겨 놓는 것을 닦는다고 하는 거야, 이름을. 그 자리를 믿고 맡겨 놓는 것을 닦는다. 성품을 닦는다. 이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사실 성품을 닦을 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스스로 몸을 닦는 것은 덕이다. 몸을 닦는다고 해서 몸을 움직여서 작용하는 거니까 결국은 불이법행이거든. 불아닌 도리로 이렇게 항상 작용할 줄 알아라.
덕이니라. 선지시가 공덕이라는 것은 뭐냐? 공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공덕이라는 것은 자성 안에서 본다. 자성이라는 것은 마음하고 같은 소리거든요. 육조스님은 자성이라 했고, 육조스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마조스님은 자성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야. 육조스 스승은 자성이라고 표현을, 그 자리를 자성이라고 표현했지만, 마조스님은 그 육조스님의 제자의 제자잖아. 손제자. 마조스님은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했어. 심즉 시불 하듯이 심즉 마음이 즉 곧 그대로 부처다. 여기서는 육조스님은 성품이라고 했거든요. 성품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럼 성품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건가? 아니거든. 그때 시대에 따라서 용어를 달리 쓸 뿐이야. 마조스님의 제자에서 또 그 제자, 손제자가 임재스님. 임재스님은 그냥 사람이라고 했어. 사람. 무의진인 사람이라고 한 거야. 인. 똑같은 말이에요. 육조스님은 자성이라, 성품이라 했고, 자성. 끝없이 자성이라고 나오거든요. 그 제자의 제자, 손제자는 마조스님은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 힘. 또 마조스님의 제자의 제자, 임재스님은 사랑. 조금씩 더 구체성으로 들어가죠.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거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경을, 어록을 볼 때. 그 마음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사람, 무의진인 사람이라고 할 때는 또 다른가? 아니다. 같은 것을 그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말을 그냥 이렇게 용어를 달리 쓸 뿐이다. 쓴 것이다, 이거지.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자성 안에서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공덕이라는 것은 자성 안에서 본다 했거든. 자성. 안에서 보라 했거든. 여러분이 육근이 청정해지려면은,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렇게 모든 것을 분별을 놓고 쉬는, 거기다 한 군데다 놓고 가는 거야. 이게 육근이 청정해지는 일이거든요. 거기다 놓고 가다 보면은 눈도 청정해지고 귀도 청정해지고 코도 청정해지고 다 이렇게 청정해지거든요. 물들지 않는 거야. 육중이 청정해지면은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하게 되거든. 보신이라는 것은 지혜의 모습이에요. 지상, 그렇다. 지혜 지자 모양상자 쓰거든. 지상을 알게 돼. 지혜의 모습. 그걸 보고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신이라는 것은 무량한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하거든요. 보신은 한량없는, 이렇게 무량, 앞에가 색과 상과 이름이라는 것은 이게 색이 있잖아요. 색이 있고, 상이 있고, 모습이 있죠. 그 다음에 이름이 붙었잖아. 나다, 너다, 여자다, 남자다, 성인이다, 범부다. 다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색과 상과 이름이 있거든. 근데 앞 구절에 뭐라고 했어요? 무량, 한량 없는, 셀 수가 없는 거야. 모습은 있는데 한량 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존재한다 그래. 그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고정되질 않는 거지. 하나의 모습 속에서 그 헤아릴 수 없는 모습을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든 존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가 얘기하는 소리, 이 몸과 마음속에 육도 구류 중생이 다 가지고 있다. 이미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
이게 사람이라고 해서 사람 하나 모습을 내가 사람이다. 아니야. 이 속에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수라, 천사가 다 있다니까. 성문, 영각, 보살, 부처님까지 다 가지고 있지. 이걸 그 사람을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걸 다 볼 줄 알아야 지상, 지혜의 모습, 지혜 지자에다가 모양상자, 지상을 본다고 그래. 지상. 그 다음에 해신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몸, 지혜 해자에다 몸신자. 그러니까 논에, 경논에 그런 얘기가 있어. 그러면 마음, 이게 일체법이 마음인 줄 알면 지일체법 적심자성 성취해신 그랬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소리인데 그 말이 딱 맞는 거야. 지일체법, 일체법이 알면 뭔 어떻게 마음의 자성인 것을 알면 해신을 성취한다. 지혜의 몸을 성취한다. 그랬거든. 지혜의 몸이라는 것은 보신을 성취한다는 소리야. 지혜의 몸. 그래서 내가 육근이 청정해지면은 칠보로 장엄된 보신을 체험하게 된다. 그 말이 똑같은 말이야. 지금 말만 좀 다르게 했어. 화엄경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 말이 그냥. 근데 같은 말이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근이 청정해져야 돼.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분별을 놓고 귀로 듣는 것 분별을 놓고 이 놓는 공부부터 해야 돼. 아까 공덕 할 때 공이라는 것은 놓는 거거든. 놓고 쉬는 것을 공이라고 그래. 지금 여기 공덕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요. 계속 공이라는 것은 놓고 쉬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덕이 나와. 공, 덕. 덕이라는 것은 지혜작용이거든요. 한량없는 색과 상과 이름으로 작용하는 지혜작용이 나온다니까. 고정되게 보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서 끝없이 지금 공덕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마음에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마음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바뀌거든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뀔 수밖에 없지. 이렇게 이 안목을 되니까 모든 것을 여기에서 안만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게 돼 있어. 이게 공부하는 보람이거든. 이렇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경자 해안통투 우리 축원할 때 나오잖아. 내가 읽잖아요. 맨날 부처님께 축원 올릴 때 축원문에 연불자 삼매현전 간경자 해안통투 참선자 의단동로 같은 말이거든. 강경, 우리가 경을 보잖아요. 지금 어록을 보니까 경을 보는데 그거 보면서 지혜의 눈이 통투 하나로 꿰뚫어졌다 이 소리거든. 그러면 정견이 선 거잖아요. 정견이 섰으면 어떻게 돼요? 견성한다는 소리지. 견성을 해야 성불할 수 있거든. 일상에서 계속 낱낱이 생각에서 나오잖아요. 생각에서 막힘이 없어. 생각에 막힘이 없어. 항상 본성의 진실 묘용을 보는 이것이 공덕이니라. 너무나 자세하게 나왔는데 요거를 한번 많이 이제 오늘 공덕에 대해서 쭉 나왔으니까 공덕에 대해서
다시 이제 이게 안 볼 거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봐놓으세요. 다시 볼 생각이 없다 이거야. 이제 오늘 보고 나면 이제 안 볼 거야, 이제 절대로. 그래야 이제 확실하게 이제 알아두고. 다시 또 볼 거 아니니까. 나중에는 또 다시는 새로운 세계니까 다시 보게 되지. 그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항상 지금 끝이야. 지금 다 끝내버려야 돼. 다시 또 볼 생각 아예 하지 말어. 나중에 보더라도 나중에는 또 새로운 거야 또. 그렇게 공부를 하면은 여러분이 이번 안거 입제 때 입제 오늘 하고 저기 언제 해제할 때까지 날마다 항상 새롭게 지금 항상 다 끝내는 거야. 나중에 나머지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 아예 하지 말고 지금 다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는 지나쳐. 놓고 가. 그럼 또 나와. 문제는 항상 반복이거든요. 계속 반복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뻔한 것이 계속 반복해 와. 그러니까 내가 다시 보려고 안 해도 또 와. 또 반복하게 돼 있어. 그럴 때 지금 끝내놔야 나중에 새롭게 와도 그때 다시 반복이 아니야. 맨날 제자리죠, 공부가. 10년, 20년 다녀도 맨날 제자리거든.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 안거 때 이번에 그냥 완전히 공부를 마쳐야 되겠다. 뭐 그래 욕심 부릴 건 없겠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안거 기간에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찰나찰나 지금 해야 하라는 소리야. 지금 요거 공덕 부분 읽을 때 요걸 가지고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확실하게 자기 마음에서 해놓고 나면은 100%는 어려워. 그렇지만 나중에 또 보게 돼. 나중에 정이 나오거든요. 또 나와요. 근데 똑같은 말이야. 지금 공덕 나왔죠. 나중엔 정해도 나오고 다 나오는데 계속 사실은 반복하고 있어. 말만 달라. 그러니까 나중에 똑같은 다른 주제로 이 공부해도 똑같은 주제야. 뻔한 얘기거든. 이것 다르고 저것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뚫리면은 10,000가지가 다 뚫리게 돼 있거든. 공부라는 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도라는 게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밥 먹었다 해서 내일 또 밥 안 먹는 거 아니죠. 내일도 또 밥 먹고 그냥 모레도 또 밥 먹고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또 그냥 나중에 또 하고 하는 거지. 먹을 때마다 다른 종류의 반찬을 먹고 그러잖아요. 맨날 똑같은 반찬 먹으면 질리니까 그렇게 해버렸을 하면서 이번 안거 때 한 번에 하되 그냥 여여하게 하시라. 그러면 된다. 이번에 다 맞춰서 저것도 이제 써놓은 한 거 결제해가지고 일면불, 월면불 했는데 저것도 한번 지나가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깊이 한번 생각을 깊이 해봐라. 그거는 이제 마조록 백장록에서 나온 얘기. 마조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냥 일면불, 월면불 그랬대. 무슨 소린가? 뭔 소린지 몰라도 상관없어. 그냥 야, 잘 모르겠다. 너 마음속에 마조 스님도 있으니까 여기 마조한테 물어봐. 여기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마조한테 이게 무슨 말로 무슨 뜻으로 했냐 이거지 하고 한번 물어보고 놓고 그냥 가. 생각나면 또 한 번씩 또 물어보고 이렇게 저기다 그냥 적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자꾸 늘어지지 말고 내가 인연이 돼서 그릇이 되면은 아마 딱 나올 거야. 그 자리에서 말이 나오지. 딱 본문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육조 단경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저 말이 아니면 또 다른 본문 속에서 또 나올 수도 있거든. 한순간에 나오거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다 묻는 거야. 자기에게 물어. 참고를 하는 거야, 참고. 알았죠? 마치겠습니다.